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수 성심 대축일입니다. 거룩한 마음, 곧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할 때는 이제 사랑의 마음인데, 사랑의 마음을 왜 성심, 거룩한 마음이냐고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사랑의 완전한 궁극적인 그런 최종 열매가, 그 핵심이 거룩한 곧 희생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sacred heart라고 하는데, 이제 거룩하다는 뜻인데, 이 sacred라는 뜻은 희생하다라는 뜻을 또한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웅 중에서 성웅, 그러면 거룩한 영웅이란 그 성자를 붙일 때는 특별히 우리 역사 안에서 이제 이수신 장군인데, 그분이 자기를 희생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당신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를 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성사의 은총이 늘 흘러넘칩니다. 오늘 군사가 예수님을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러서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옴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거룩한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늘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옆구리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연상시키죠.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교부들은 교회를 새로운 하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교회는 그 피와 물을, 곧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사랑과 은총을 끊임없이 베푸신다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것을 넘어선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죠. 사적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사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고 공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성사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느님의 사랑받는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또한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어디까지?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도 다 거룩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거룩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하고 있지 않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 하고 있지 않아요? 아닌가 보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많든 적든 어느 정도껏 다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룩한 희생,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그 거룩한 희생,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 너무 그것은 우리한테 어려운 요구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인간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런 강요에 의해서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런 사랑은 사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느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 거룩한 희생적인 사랑을 늘 받고 있는 거고, 먼저 하느님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도록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가 희생한다고 하는 것, 희생적인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내어놓거나 또 우리가 이렇게 봉헌하는 것들은 본래 다 하느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주신 거를 다시 하느님께 그냥 되돌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느님께 아무것도 드리는 게 없는 거죠. 왜? 다 하느님 거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거를 우리가 하느님께 다시 되돌려 드릴 뿐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베풀고 나눌 뿐입니다. 그게 본래 우리 거라고 주장하거나 본래 우리가 그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생명도 이게 본래 내 거예요, 그런 게 성립하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이나 탤런트나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었죠. 우리는 알몸으로 태어났고 이제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존재일 뿐이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기꺼이 하느님께서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누구를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하느님을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사의 은혜를 통해서 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나는 네 거야. 나의 사랑과 은총이 다 너에게 충만하게 베풀어지도록 너를 항상 내가 사랑하고 있어.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거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에도 우리는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사랑으로 주고받음을 통해서, 사랑의 교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